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성과 위주, 성취 위주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까지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야, 너 몇 년 동안 교회 나갔는데 아직도 집사도 아니가? 뭐 이런 소리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고,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그러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교회 와서 자기를 성취하느냐 그거 아니고, 얼마나 때깔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벌거벗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성공시킬 것이냐, 주님을 성공시킬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약적인 신앙생활과 신약적인 신앙생활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 와서 새벽 기도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구약적 신앙생활은 자, 시편 80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적인 삶은 이런 거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옮겨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 여기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뭔가 심어놨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고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기대하면서 지켜봤는데,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내가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방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의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너희가 도대체 어찌 됨이냐.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들포도만 맺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망대를 세워서 지켜주곤 했는데 그 울타리를 걷어서 이방에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바랐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기대했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다. 그래서 이방에 먹히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항상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만, 극상품 포도를 맺은 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만 맺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생활은 이 포도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는 삶이 구약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삶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삶은, 신약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구약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고 자기가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약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그들은 들포도만 맺었다. 그래서 다 이방에 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심고, 신약시대 백성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이죠.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보자가 예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심고,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뭔데? 신약시대 성도는 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여 버린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충해도 잡아주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3절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자, 계속해서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의 삶은 구약 시대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됐습니다. 신약 시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구약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뭔데? 얼마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붙어 있는 게 능력이야. 자, 봐봐요.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연약해요. 찢어져요. 이렇게 마구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도요, 콘크리트에, 단단한 콘크리트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의 능력이 나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콘크리트에 붙여놓은 이 종이를 찢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오히려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콘크리트와 같은데 이 연약한 종이가 딱 붙어 있듯이 우리는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말씀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말씀의 통치 속에, 말씀이 아무리 뭐라 해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이 말씀의 통치 속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스폰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속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저 우리에게 뭐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스폰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그리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이 얼마나 내 자아가 무너진 곳에서 그분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느냐,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맺으려고 했던 노력은, 열매는 다 들포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라는 예수라는 나무를 심고, 너희는 이제 너희가 노력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이 나무에서 진액이 그대로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되면 되듯이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통치하느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통치 속에 살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지를 하루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구름 위에 떠가는 기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후차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온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이, 내 뻗치는 대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뻗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노력으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은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함으로 그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전도가 되고, 그분이 나타나서 찬양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타나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면은 자꾸만 우리 인간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은 내 속에 이 자아를 꺾고 내 속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내 속에 주인이 둘일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주인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가 일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내 속에 주님이 온전히 내 속에서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누가 안 알아줘도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내가 10,000명을 전도해도 주님이 했으면 그건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야구방망이가 홈런 쳤다고 자기가 우쭐댈 수 없는 것처럼 10,000명을 전도하든 100억을 헌금하든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이고 주님이 그게 주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주의 일을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내고 살아낼지, 살아내면 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 선포되었던 말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삶으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극상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저 성전문을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큰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파생적인 죄입니다. 그보다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게 보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드립니다. 어머니의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이런 파생적인 죄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죄고 근원적인 죄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저절로 미워할 수 없고, 저절로 도둑질할 수 없고, 저절로 혈기를 부릴 수 없고, 저절로 안 돼요. 그분의 통치 속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끊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죄라고, 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가운데도 이름은 집사인데 얼마든지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없어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예배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하는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파생적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임재, 내가 얼마나 말씀 속에 통치 속에 살아내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이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의지를 사로잡고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다 근원적인 죄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임재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스킵해버리고 사람들도 지나가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면요 기분이 몹시 나빠집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스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칩시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길을 걸으면서 자동차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늘 우리는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 와 계십니다. 예배 때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의 집에 가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사십니까? 의식하고 사는지 무시하고 사는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경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 부부랑 어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 남편이 운전했고 부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가다가 먼 말 때문에 둘이가 다퉜습니다. 막 다투더라고요.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뒤에 제가 있는데도 의식을 못했는지 엄청 싸우더라고요. 내가 뒷자리에 멀쩡하게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도 막 둘이가 마구 싸우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이야, 주님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
주님이 옆에 있는데 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신경질 부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비난하고,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뒷담화하고,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온갖 파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통치 속에 성령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주님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말씀과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 사람도요 이래요. 사람도 짜장면 집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우동, 어떤 사람은 짬뽕, 다 기호가 달라서 다 다르게 시킬 수 있어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축구, 어떤 사람은 탁구, 어떤 사람은 야구,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나는 농구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여럿이 아따 우리 전에 청년들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가니까 다 다르대, 다 다르대. 우리는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면요, 야 주인 좀 그러니까 우리 뭐라가 시키자 하는데 청년들은 안 그럽니다. 10명이 가면 10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우동을 먹어도 무슨 우동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아이는 학교 가다 다 와서 숙제해 놓고 손 씻고 딱 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그 숙제하고 일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자마자 손이고 뭐고 숙제고 뭐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든지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고 있든지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 속상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분 가운데 게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쓸데기 없는 연속극 보면서 깔깔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옆에서 물끄러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물끄러 너 이제 TV 좀 끄고 성경 좀 읽으면 안 되겠니? 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늘 민감하게 느끼면 무슨 일을 할 때 딱 성령님이 제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주 텔레비전 속으로 빠져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미쳐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침대에 그냥 벌러덩 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죽은 파리가 둥둥 떠 있는 음료수 잔을 누가 주는데 여기 보니까 죽은 파리가 둥둥 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옆에 주님이 멀쩡하게 지금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속에 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의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봅니다.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네. 차를 타고 갑니다. 옆에 사람 전도해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기 않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속에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우리 인간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인류의 죄, 우리의 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너무너무 소외시키고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배 시간에도요, 육체가 좀 피곤하면요, 예배 시간이라도 막 졸아버립니다. 예배 시간이라도. 얼마나 육체 요구에 민감합니까? 배가 고프면요, 육체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그런데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막 소원을 주시거든. 소원을. 배가 고픈 소원은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탁 제거하면, 야, 그렇게 거짓말해서 되겠니? 여러분이 직분을 소홀히 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래서 되겠니? 남을 막 비난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성령님이 계속 제지하는데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해야 되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보다가 내 속에 자아가 이 자아가 너무 싱싱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자기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내 자아가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의 소원은 등한시하고 내 속에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대지신앙이에요.
주인이 와서 돼지에게 물을 주고 죽을 주고 지저분한 오물을 치워주니까 돼지 생각에 저게 내 종이구나. 아니죠. 주인은 딴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목사님, 나를 위한 교회,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봐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 어릴 때는.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할수록 이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가만히 안 보십시오. 계속 내 생각이 이끌고, 다 자아가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아가. 주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보다가 이 속에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아가 이끄는 대로 말하고 자아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종이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청소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너는 원래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렸던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을 흘려서 마귀에게서 피값을 주고 사서 20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이제 마귀에게서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지불하면 내 거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삶을 살면 안 돼요.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와 계신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제는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돼지 신앙이에요. 주인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자아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냥 저 주변에 계시는 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대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1년 전쯤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했답니다. 목장 나눔을 하는데 거스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답니다. 그래서 몹시 흥분해서 저를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 말을 끊고, 말 끊는 거 참 나쁜 건데 말을 끊고, 말 끊는 것까지도 참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참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주님을 위해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이 다쳐서 화가 났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체면이 구겨져서 화가 났습니까? 내 체면이 구겨져서 화가 났습니까? 당연히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 집사님이 과연 주님의 이름을 누가 망명되이 일컫고 누가 주님의 체면을 그렇게 구길 때 이만큼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체면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고 내 체면 구겨지고 주님의 자존심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아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싶어도 임재하고 싶어도 임재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